네, 이번 주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강부터 우리 메시지 잠깐 한번 보고 나눈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라.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랩런트들이 2030, 2080을 살아가야 할 우리 주역인 세대들이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1강은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자, 아침이 우주를 정복한다. 네, 어떤 의미인지 오늘 정확하게 붙잡고 또 인도를 받았으면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준 메시지가 있죠. 내가 최고다. 내 인생이 내 것이다. 자, 내 거 맞나요? 하나님 거죠? 네. 우선 그렇게 수정을 하면서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사단이 속였죠. 선악과 먹으면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도 계속 영화하고 뮤지컬, 드라마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토피아 개봉했는데 혹시 본 친구도 있나요? 네, 저도 영화관에서 봤는데 어, 이 메시지가 굉장히 교묘하게 뱀을 높입니다. 네, 주토피아 1에서는 양을 낮춥니다. 신기하죠?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반대로 이렇게 강이 되게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주제곡이 있는데 보면 우리는 자유롭고 멈출 수가 없다. 내 자신을 계속 이렇게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너 자신을 위해 살라 이런 메시지 들어있고요. 어, 주제곡에 또 보면 모든 것을 시도해봐. 뭐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을 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잘 되면 좋은데 지금 세상 보면 점점 더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중독 시대로 가고 있죠.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절대 망대 이 단어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시작이 이제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이유는 성경에 찾으면 무수히 많아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5분만 기도 시작하면 우리의 그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았을 때랑 기도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았을 때는 영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게 됩니다. 왜 아침에 기도할 때 우주를 정복하게 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근거로 말씀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주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램트르는 이 메시지를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뇌에 각인이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일단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 뇌에 각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영혼하고 또 연결돼서 각인이 되고요. 보자. 네, 하늘나라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각인된 것이 이제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주일날 말씀 붙잡고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그것이 한 주간 6일 동안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기도로 적용이 되게 되죠. 그게 이제 뿌리 내리는 겁니다. 삶 속에 내가 각인한 말씀, 기억한 그 기도 제목이 삶 속에서 계속 적용이 되고 또 응답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뿌리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나는 이런 사람,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체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체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지속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우리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꼭 붙잡고 누리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요즘 뭐 김창옥 쇼라고도 하고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도 가서 막 상담해주고 그러던데 이 사람의 위로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부부 관계나 아니면 친구 관계나 부자 관계나 여러 가지 참 마음에 와닿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데 이제 이것이 세계보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밤새 우리의 속 사정을 얘기하고 울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며칠간은 속이 후련해지고 또 풀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다시 어, 위로를 얻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렘넌트들은 세상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이 떠올려진다면 그것이 반드시 위로가 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학업, 직업, 산업에 오직의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주셨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한 직장에 있는데 나 말고는 대체할 사람이 없다. 이게 오직이죠. 여기 이 직장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그게 오직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계복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세계화로 응답을 열어 가시고요. 그것까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화까지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의 여정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 둘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을 뜨면 조금만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지 말씀을 통해 주셨고요.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이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렇게 표정 관리도 하고 숨길 수는 있어요. 근데 속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유를 알고 우리는 해결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답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은혜는 무슨 뜻일까요? 은혜. 이름도 은혜라고 많이 짓잖아요. 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네, 구원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게 참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잘 살았다가 갑자기 이제 살인을 하고 쫓겨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80세까지 아무 응답 없이 거의 인생을 포기한 채로 살아갑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 사명을 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노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렘트를 받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또한 봉사 헌신 필요하지만 은혜 먼저 받고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한 주간 꼭 붙잡고 누리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처형되고 나니까 이제 낙심을 심하게 했어요. 자기들이 따르던 어떤 지도자가 이제는 죽고 끝난 것 같으니까 낙심했어요. 업으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각자 자리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주시고 나중에 성령 충만이나 은혜 받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최초로 이제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만 바로 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나를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또한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받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취되겠죠.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놓치고 육신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는 알든 모르든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예배 가운데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한 주간 붙잡고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조금만 기도하면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렘넌트들이 당장 세상을 다스리는 서밋은 되지 못할지라도 먼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의 눈을 열게 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세상을 보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서밋된 렘넌트들에게 성경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 또한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죠. 렘넌트들이 정말 정시기도만 한 주 동안 도전해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는데 은혜 받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정체성이란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내용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셨죠. 사신이라면 죽음의 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데스노트 우리 친구들 보면 사신 나오죠. 그 사신 아니고 신합니다. 그러니까 대사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에 일하는 그 영사관에 일하는 그 다른 나라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사라고 그러죠. 그 대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누리고 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나라는 사단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얕게 알았던 그 그리스도를 깊게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릎 꿇었어요. 다른 것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불교도 그리스도 이길 수 없고요. 부처, 마호메트, 마리아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누리고 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그래도 도망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레멘터리 있는 학교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개강 예배 때 그런 말씀 주셨어요. 현장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왜 나한테 붙여지지 않냐? 왜 힘들어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잖아요. 드러내진 않지만 우울증에 또 자살 충동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최소한 5명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흥 가졌는데 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으실까요? 그 아이들이 왜 우리한테 붙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 알아채고 우리에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주면 되겠죠. 복음을 겉으로 우리가 알고 또 지식적으로 잘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해답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는 시간들이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하는 자죠.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 하나님 가진 그 권세 때문에 이제 동원이 되는 거예요. 땅의 권세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입니다. 이 하늘과 권세, 땅의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가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 이제 권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 이름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어딜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현장에 만나는 불신자들 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 친구들한테 또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던질까?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면 그것부터 아마 생각 정리가 될 거예요. 다짜고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놀랬겠죠. 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냐?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할지 그 시작할 멘트도 주실 거고요. 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보고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응답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 복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몇몇 사람들은 또 다른 동기 가지고 있죠. 어, 그 동기를 넘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사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가면 참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예배 안 드리고도 굳이 교회 안 나가고도 좋은 그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레멘트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한테 어떤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 이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 어떤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억지로라도 우리 모든 레멘트들은 정시기도를 도전하게 해보길 바랍니다. 기도가 한번 습관이 붙으면 이게 내 삶의 치유로 일어나게 되고요. 기도가 이제 되어지면 24시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25시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인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성공했을 때 또 최신부 장관, 우편 업무를 담당한 장관으로 또 스카우트가 됐는데 이때 존 워너메이커는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이 일에 지장이 된다면 나는 장관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의 주업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뭐 복음을 전하는 일, 함께 캠프를 나가고 사람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부업이 자기가 하는 백화점 그리고 뭐 최신부 장관 이런 거였습니다. 렘트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건데 존 워너메이커처럼 이렇게 주업과 부업이 정확하게 바르게 정리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잡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결국 대통령을 당선하게 되죠. 어, 많은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내가 잡고 있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 이전에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이번 수련회 때 특강 나왔는데요. 돈 많이 벌겠다. 그거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정리된 부분이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하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자리 가는 거는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그 자리에 가든 어느 자리에 가든 내가 그 현장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 렘들이 가지고 있어야 어느 자리에 가든 어떤 직업을 갖든 거기에 내가 속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사명과 목표를 붙잡는 그런 날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